하나님의 말씀 요엘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떤 환난이나 시련들이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언 선지자는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먼 훗날 있을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한 그 심판의 날에 대한 그 시선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참 깊고 넓고 크고,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소집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용사들도 모이고 병사들도 다 올라오라. 보습을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서 그렇게 온갖 무기를 다 갖춰서 올라오라. 약한 자들도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나라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다분히 좀 도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봐라. 조롱입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무력화시키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교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은 전쟁이라는 것이 내 나라의 수호신과 저 나라의 수호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각 나라를 점령해 갔다는 것은 아수르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네립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요. 여러 나라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더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듣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들려주시잖아요. 사네립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오늘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천하 만국의 통치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도 한이 없으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여도 결국 그들은 다 패하고 말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믿음 없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모욕하면서도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의 지도자인 양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수시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떠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인 양 온 매스컴이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요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임금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그 무엇이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이 시대를 제압하고 있는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마치 내 자식을 내가 야단쳐도 남이 내 자식 야단치면 화가 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건 혼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그날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것은 창조주의 위엄을 드러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에 일어서는 날은 아무 곳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또 하늘이 진동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안도의 날이고 평강의 날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시온산이 성산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발등상이 지성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머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요. 내가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런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시온은 그냥 산일 뿐이에요.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성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평안의 날이고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고통과 두려움에 내려될지 모르지만,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선 하나님의 백성,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이신 거예요. 시편 30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고난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과 은총이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면 언제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니,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야 될 것은 오늘 나를 찾아오는 시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과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 자신을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날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신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알라,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